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종종 사회적으로 새롭게 급부상하는 어떤 단어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상했던 단어 중 하나는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속이거나 압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하죠.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아무 때나 사용돼 버리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상사의 어떤 정당한 지적이나 비판에 혹은 친구나 부모님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에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왜 날 가스라이팅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리는 일들이 꽤나 많이 등장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적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우리의 권위자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는 갈수록 권위에 대한 무시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당한 지적이나 비판에도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가스라이팅이다 라는 프레임에 숨어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권위에 대한 그리고 지적에 대한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지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되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인데요. 바울, 그리고 고린도 성도, 그리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며 무너뜨리고 있는 무리들, 11장에서 거짓 교사다라고 칭해지고 있는 그들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강경하게 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러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대하듯이 너희를 강하게 대하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한 일종의 가십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바울의 말은 글은 괜찮은데 말은 뭔가 좀 어설프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린 것이죠. 세 번째는 원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바울의 외모를 향한 조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하여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바울의 글은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형편없다라고 비난하고, 또 해석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은 외모도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음해하면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로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바울의 수사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바울의 언변 능력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 언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정말로 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우는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의 다른 글들 가운데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고자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의 궤변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바울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징계받을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혹한 자들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당한 자들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권위의 목적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인데요. 초반에 잠깐 언급되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목적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한 권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이 일에 대해서 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징계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서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징계에 따라서 보통 어떠한 말들을 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용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서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는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어야만 하는 그 성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바울과 같은 교회의 어떤 최종적, 궁극적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이 두렵거나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징계해야 할 때, 혹은 때로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해야 할 말을 못 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의 태도를 유지하되 말해야 할 때는, 세워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채찍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때로 우리가 그러한 징계 내지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야 하겠습니다.